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1편 1절에 있는 말씀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90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5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 보면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국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선하고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믿음 지키기조차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욥과 같은 인내를 주시며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며 말씀으로 이 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삶에 소망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삶에는 원칙이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슬기로운 생활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원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다윗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원칙을 통해서 믿음의 멋진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등불을 준비한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원칙을 잘 지켜서 정말 멋진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원칙 첫 번째는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기도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살겠다는 신앙의 원칙입니다. 코로나 앞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 지키기가 무척 힘듭니다. 요즘 보통 믿음과 결단이 아니면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요. 정부의 말을 잘 듣습니다. 너무 잘 듣습니다. 들어야죠. 조심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갈 때 안 갈 때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교회 오는 데만 조심스러워요. 아무 데도 안 가야죠. 아무 데도 안 가야 되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쉬어야죠. 제가 성도들 전화를 받으면서 목사님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럼 저는요 나오라고 안 해요. 쉬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심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주일날만 컨디션이 안 좋아. 주일날만 몸 조심하고 있다니까요. 평상시에 늘 몸을 조심해야 되는데 주일날만 몸을 조심하고 주일만 컨디션이 안 좋은 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다윗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숨 내놓고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기다리는 것은 사울 왕으로부터 칭찬은커녕 도리어 쫓겨다녀야 했던 그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보면 구구절절이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찬양입니다. 시편 4편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으나 언제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것인지 슬기로운 기도하는 원칙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가며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늘 평상시에도 기도하지만 지금은 갑절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삼각산에서 감난산 기도원에서 정말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철야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나라를 위해 울부짖던 기도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들이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었습니다. 기도의 원칙을 보이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기도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워요.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쁜 가운데서도 정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여러분, 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하는 것 참 묘한 단어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저녁에도 홀로 감람산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을 꿰뚫어 보셨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지적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도하는 잘못된 자세를 지적해 주고 있지요. 또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체적인 기도의 원칙을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도할 때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6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고,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고, 또 7장에서는 기도할 때 그냥 무작정 하지 말고 마음의 원칙, 생활의 원칙, 노선의 원칙을 정하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과 7장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어쩌면 신앙생활의 원칙 가운데 기도 생활의 원칙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생활에는 원칙을 떠날 때에 그 기도는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그 룰을 지키지 않고 탈선하면 그건 탈락이잖아요. 아무리 야구 선수가 야구를 잘해도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인정하지 않잖아요. 파울선을 넘으면 그건 홈런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은밀히 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마음의 숨은 죄를 주님 앞에 회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호와의 신은 응답의 역사를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7절로 12절에 보니까 생활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무리 내 중심에 원함이 있다 해도 실천이 없는 기도 생활이라면 그 기도는 응답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선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신앙 노선에는 언제나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넓은 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속화된 노선입니다. 세상의 노선입니다.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가는 노선이 넓은 길, 세속화된 노선. 좁은 길은 뭐예요? 성결된 생활, 더 나아가서 순교적인 노선입니다. 이제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조금 이게 순교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요즘이야말로 순교까지는 아니지만 신앙에 직접 간접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을 이겨내는 답은 성경을 통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핍박을 이겨내는 답은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답이에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고, 부모나 형제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해도 내게 합당치 않다는 것은 좁은 길을 뜻하는 것이죠.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두 번째 원칙은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 표현이 얼마나 멋있어요. 입술에 무엇을 지켜? 문을 지키랍니다. 입술을 문으로 비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패가 문은 말이죠. 인생의 성패가 우리 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은 씨와 같아서 내가 말을 심으면 그 말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잠언 18장 6절 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뭘 자청하느니라?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몰라서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아멘. 말하는 대로, 아멘. 기도하는 대로, 아멘. 노래하는 대로,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벌써 믿음의 사람은 쓰는 단어부터가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쭉 대화만 해봐도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입속에 감사가 넘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말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요즘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지요. 요즘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냅니까?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인사가 요즘 어떻느냐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 질문을 할 때 제가 보니까 세 가지 형태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긍정, 평범, 부정.
여러분들 이런 인사를 들을 때 과연 내가 긍정인지 평범인지 부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형은 이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별로예요. 피곤해요. 죽을 지경이에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형은 그저 그렇죠. 대충 돌아갑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그저 밥은 먹고 살지요. 그저 밥은 먹고 살지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늘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형이 있어요. 이들이 하는 말에는 열정심이 실려 있습니다. 좋습니다. 환상적입니다. 잘 돌아갑니다. 행복합니다. 살만 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쪽에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현실이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내세의 소망,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정말로 행복할 수 있기를, 이것쯤이야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평상시 하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의 미래를 암시하는 중요한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라도 예쁘게,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행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런 광고가 있죠. 국물이 끝내줍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국물이 끝내줍니다. 제가 이렇게 내 사랑 칼국수에도 콩국수를 먹는데 국물을 남겼더니 국물이 진국인데 국물이 끝내주는데 왜 그걸 남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말합시다. 누가 요즘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좋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바다의 배를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가 강풍에 밀려다녀도 항해 사는 아주 작은 키 하나로 그 큰 배를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혀도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작은 물씨가 큰 숲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합시다. 우리는 말을 할 때에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의 입의 말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다윗은 이것을 위해 입에 무엇을? 파수꾼을 세워놓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원칙을 세워놓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슬기로운 신앙생활 세 번째 원칙은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치 말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라. 여러분,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성결한 마음을 달라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의 진수성찬에 노란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수성찬이 뭡니까? 인생이 힘들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이에요. 힘들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5절 7절을 보시면 다윗은 고난 중에라도 세상과의 타협보다는
의인의 책망의 귀를 기울이겠다고 결심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어떤 악과도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의 의지. 지금 신앙생활이야말로 결단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박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듯이 성도는 어떠한 경우를 만나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구원에 소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잠시의 평안을 바라고 타협을 한다면 결국 영원히 후회를 남기게 될 겁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시련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시편 150편 가운데에 시작하는 1편 이렇게 1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인간 사회를 살아가노라면 사람들은 많이 상대하고 만나게 되지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아요. 또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도 옳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편들다 보면 중심이 없다는 소리 듣고 줏대가 없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며느리 말 들으면 그 시어머니는 빨리 죽어야 되죠. 그런데 시어머니 말 들으면 그렇게 독한 며느리 세상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만 듣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떤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선 마음이 선한가? 정말 저 말이 선한 의도에서 한 말인가? 저 말이 나를 위한 말인가? 아니면 마음이 악한가? 악한 의도에서 한 말인가? 마음을 악하게 먹으면 분명히 죄악을 행하는 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마음이 깨끗하고 행동이 깨끗하여 성결한 신앙생활의 원칙을 가지고 살기로 힘썼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성결한 자가 영적 파워가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심령이 성결하면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심령이 성결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확신이 있습니다. 심령이 성결하면 강하고 담대해서 모든 환경에 견디어내며 승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팔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고요.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의 멋진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 네 번째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다윗은 책망을 은혜로 여기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책망을 은혜로 여기는 원칙. 한 번은 제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이 기분이 안 좋으면 약간 뾰루퉁해 있잖아요. 제가 뾰루퉁해 보였는지 옆에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은 고쳐야 할 게 하나 있어 이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지나치게 너무 예민하다고 그래요.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예민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래, 내가 조금 예민하구나 라고 깨닫고 은혜로 여기면 다행인데 저것이 뭐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평가를 해? 그러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책망을 은혜로 여기는 원칙. 아하, 그래도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뾰루퉁이 안 있으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5절에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로운 사람이 자기를 질책하고 책망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받겠다는 신앙의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은 좋아하지만 책망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잠언 27장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기 면책이란 말은 노골적으로 책망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상대방에게 내놓고 책사람을 말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이 아니요 드러내놓고 희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악에서 돌이켜 멸망당하지 않게 해줍니다. 여러분, 친구의 면책은 당장에는 듣기에 고통스러우나 나중에는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충고를 즐겨 들을 줄 아는 마음 자세는 지혜로운 자만이 가질 수 있어요.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지에서 난 것이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지에서 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입맞춘다는 말은 저는 아부행위를 가르치죠. 원수가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해코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러므로 원수가 참된 마음 없이 호의를 베풀면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로 범죄하여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 책망했을 때 다윗은 무릎 꿇고 회개했다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은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신앙의 사람이 훈계하고 책망할 때 귀를 거슬려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큰 인물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점점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성숙되어 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기도부터 하는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끼치며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행동이 언제나 성결한 성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권면과 책망을 달게 받고 은혜로 여기는 자가 되어서 점점 성숙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주께 영광 돌리며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기도하는 원칙, 말조심하는 원칙, 행동의 성결한 원칙, 책망을 은혜로 여기는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하기 힘든 이때에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원칙, 말을 조심하는 원칙, 행동이 순결한 원칙, 책망 은혜를 주하는 우리의 원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다윗과 같은 신앙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살리라.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 조심하는 원칙을 가지고 살리라. 행동이 성결하며 때로는 책망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다윗의 신앙생활 원칙을 지켰던 것처럼 그러한 신앙의 원칙을 지켜서 믿음 생활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